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그 성령의 충만함에 대한 교회의 가장 중심, 핵심,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한마음 한뜻이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서는 교회로서의 사명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은 굉장히 중요하고, 초대교회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어떤 그 모임의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의 공동체로 시작되어졌다. 처음부터 성령의 임하심과 그 감동으로 시작되어지는 성령의 역사로 인해 부흥되어지고 또 날마다 성장해가는 그런 교회였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항상 따라왔던 것이 구원의 기쁨, 감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드러나는 행복이었고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핍박을 받고 고통이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항상 성령이 충만해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어서 사람들이 바라볼 때 뭔가 다르다라는 그러한 느낌을 주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누구들에게 그 성령의 기쁨과 구원의 즐거움, 복음을 담대히 전하면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더해졌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역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시작이었고, 교회는 항상 기도하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물질을 발 아래 두면서 살아갔던 사람들, 우리의 머리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그 어떤 것도 그 위치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시작되어졌던 초대교회를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교회의 문제는요 외부에서 드러나는 그러한 일들보다 내부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더 심각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초대교회의 가장 큰 외부의 문제는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아라 라고 하는 그 협박 앞에 말하게 되어지면 순교를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이 부분을 알고서 대처를 했고 기도했고 성령이 충만하게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은 그 상황들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적인 문제는 기도하면서 이들은 이겨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내적인 내부의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항상 그러더라고요. 죄인들이 모여 있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항상 내부적인 문제가 드러나게 되더라고요.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는 다양합니다. 성별이 다르고 학력이 다르고 출신지가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다양함이 하나로 통일되어지는 것이 교회인데, 그 통일되어지는 데 있어서의 그 통일성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두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지만 사람들은 이 통일성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머리에 두고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항상 고민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물질을 발 아래 두고 살아간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머리에 두고 살아간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힘쓴다, 노력한다라고 하지만 생활의 문제들, 삶 속에서 부딪히는 금전적인 문제들, 여러 가지 많은 싸워야 될 그러한 고민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터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오늘은 내가 기분이 안 좋은데, 나를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내가 지금 심각한데, 그런데 와가지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말도 듣기 싫은데, 그 정도로 침체되고 상처받고 있는 그러한 사람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교회 내적인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도 우리는 더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계속해서 충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그 충전되어지고 채워져가는, 유지되어져가는 그러한 영성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만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들 때문에 우리는 결국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두 가지가 등장을 하는데요. 첫 번째, 오늘 본문 속에서 내용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교회 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이 부부가 물질을 발 아래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배우고 그들도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죽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이들은 똑같이 물질을 발 아래 두면서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지만 죽음을 당했던 그러한 사실. 왜 그랬을까? 그것은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지난 시간에 두 구절이 있었어요. 그 두 구절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믿는 무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져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또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그래서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고 모두가 다 필요를 따라 채워주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그대로 실천했던 사람이 바로 구브로에서 난 레위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나바입니다. 그 사람도 밭이 있었고 그것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아래 두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대로 실천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도들의 발 앞에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두었다라는 거죠. 근데 똑같이 아나니아 삽비라도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는데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임을 당했을까요? 그 사이에 한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것이 원문에는 그러한 뜻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한글 성경까지 번역이 되어지면서 빠진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러나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초대교회에 그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물질을 머리에 두는 것이 아니라 발 앞에 두면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아나니아 삽비라도 똑같이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그러나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바나바는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나니아 삽비라도 똑같이 그러고 싶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바나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둘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야. 정말 나는 그 사람을 쫓아가기도 힘든 것 같아. 그렇게 사람들도 칭찬하고 인정하는 사람, 그러다 보니 그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또 그렇게 표현되어진 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아나니아하고 삽비라라고 하는 이 부부가 그것을 보면서 자기들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 전부가 아닌 일부를 드리며, 그나마 그것이 소유를 일단 팔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소유를 일단 팔았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일부는 감추었다라고 2절에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들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그렇죠? 밭을 팔아서 그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들은 죽임을 당했을까요? 사실 교회 안에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집을 팔고 소유를 팔고 냉장고까지 팔아가지고 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도들의 발 앞에 둘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해보신 분이 있습니까? 절반이라도 그렇게 드릴 수 있다는 것도 대단한 거거든요. 그런데 아나니아하고 삽비라는 절반을 드리고 그 얼마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성령을 속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속였다.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들의 소유를, 자기의 밭을 팔았지만 그 소유의 일부만 드렸습니다. 그 상황을 보고 베드로가 한 이야기는 성령을 속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3절과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베드로는 이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바나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사도들의 발 아래 두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다 나누고 또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받은 유혹은, 우리도 밭을 팔고 전부가 아니더라도 일부를 드리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바나바처럼 뭔가 우리를 인정해주고 칭찬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유혹과 착각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베드로에게 이런 지적을 받았잖아요. 왜 성령을 속이고 있느냐. 그러면서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이다 라고까지도 지적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나니아는 그 혼이 떠나 죽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죠. 이거보다 더 심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성경에도 보면 이거보다 더 심각한 죄를 짓고 살았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아나니아는 죽어야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질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만약에 초대교회가 성령이 충만해서 바나바가 밭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는데 그것을 자기도 그렇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유혹과 그 마음에 자기의 밭을 팔아서 소유를 일부를 드리고 나머지는 감추었던 이 사실이 나중에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그렇게 해도 되겠구나. 그 사탄이 아나니아에게 들어와서 그를 유혹하고 그를 시험에 들게 했던 이 사실을 지적을 하면서 하나님은 교회 질서를 잡으시려고 했던 거예요. 성령을 속이는 일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성령을 방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성령이 충만한 것이 교회의 시작이었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이 교회의 역사였습니다. 그것을 방해하는 일이 지금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의 질서를 바르게 잡으시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깐 곁길로 좀 나갈게요. 아나니아가 죽고 3시간 뒤에 삽비라가 등장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또 물어보죠. 이것이 전부냐? 감추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전부냐라고 물어봤을 때 네, 맞습니다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방금 전에 내 남편이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죽었다. 그 시신을 매장하고 오는 사람들이 지금 오는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너도 그와 같이 될 것이다. 결국 그 삽비라도 죽습니다. 그리고 매장하러 가죠. 여러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심지어 아나니아 삽비라도요, 절반일 수도 있고요, 일부일 수도 있고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 일단 자기의 소유를 팔았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고요,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절반을 어느 정도 드렸다고 한다면 그것도 참 대단한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부부가 좋은 일에 하나가 되어졌어야 되는데 성령을 속이는 일에 하나가 되어졌다는 것,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잘 적용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는요,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기도하면서 한 마음으로서 주의를 이루어가야 됩니다. 아내가 감동이 되어져서 이런 걸 하고 싶은데, 남편이 감동이 되어져서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남편이 하고자 하는 일을 아내가 막으면 할 수 없고요, 아내가 감동이 돼서 하고 싶은 일을 남편이 막으면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 어느 장로님이 한 달에 11조를 1,000만 원씩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그렇게 목표를 잡고 하면서 결국 1,000만 원의 11조를 목표로 달성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전도팀장이 되셨어요. 1년 동안 전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에게 차 한 대를 선물하겠습니다 라고 당시에 800만 원짜리 새 차를 교회 로비에다 세워놓고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견물생심이라고 보면서 전도하라고 1년 동안 전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에게 주겠다. 결국은 1년 동안 전도 제일 많이 한 사람이 가져갔는데요, 면허증이 없는 분이 다 가져가지고 3년 동안 그 차는 계속 주차장에 세워져 있고 계속 움직이지도 못하다가 결국 폐차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 당시에 800만 원이면 굉장히 고가의 차거든요. 그런데 그 차를 자기가 헌물을 하면서 전도의 어떤 동력을 끌어보려고 했는데 아내가 시험에 든 거예요. 그것도 새 차를 로비에다 세워놓고 볼 때마다 화가 나더래요. 볼 때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부부가 뭔가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상의가 되어가지고 한마음이 되지 않으면요, 반드시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나니아하고 삽비라 보세요. 성령을 속이는 일에 하나가 되어지니까 둘 다 죽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그 역사를 같이 이루었다고 한다면 같이 축복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러한 축복의 가정이 되었겠죠. 잠시 곁길로 나갔지만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잊지 않고 앞으로도 같이 부부가 좋은 일에 한 마음으로서 세워져 가기를, 그러한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을 속임으로 인해서 신앙의 공동체가 무너질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아나니아 삽비라를 죽이셨습니다. 참 무서운 일이죠. 무서운 일이에요. 그렇게까지 하면서까지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바나바와 아나니아 삽비라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아마도 바나바는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그것이 사용되는 그것을 보면서 감사하고 기뻐했을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서 그 일부지만 드림으로 인해서 그것을 통해서 아나니아 삽비라라고 하는 그 이름이 드러나고, 그들이 우리에게 이런 도움을 줬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 참 그들을 기억해야 돼.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를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무언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무언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인정을 받으면 좋지만 그러지 못하면 반드시 시험에 들고 상처받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목사가 무언가 이야기해주고 무언가 말해주고 무언가 인정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분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도 사람인지라 말을 하다 보면 빠뜨리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누군가는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그분들은 또 섭섭해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저도 굉장히 조심하고 또 다 되도록이면 말하려고 하고, 안 그러면 말을 안 하려고 합니다. 오히려 안 하는 게 낫더라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 목사님이 화가 많으셔, 우리 목사님은 너무 인색해, 막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요, 어쩔 때는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더 낫기 때문에 저는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그걸 계속 유지하기 힘들어요. 그러다 보면 어쩔 때는 또 말하게 되고, 말하다 보면 또 인정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또 상처받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저는 로봇이 아닙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그걸로 인해 상처받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씀을 꼭 다시 한번 상기시켜서 말씀드립니다. 수고는 내가 하지만 영광은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인정받으려면 담임 목사에게, 구역장에게, 전도회 회장에, 전도회 임원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놓쳤던 것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뒷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성령을 속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온 교회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사람이 죽어나갔잖아요. 그래도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 것 같았는데 죽었어요. 참 이 부분이 교회에는 또 심각한 도전이 되고 또 기도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 교회의 내부적인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적인 메시지를 나누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왜 이들에게, 아나니아 삽비라에게는 똑같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 사도들의 발 아래 두었지만 그것이 일부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생겼을까? 먼저 진단했던 것은 사단의 유혹이었고, 그리고 그것이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한다면, 이제는 두 번째 이들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냐면 성령을 속였다라고 하잖아요. 성령을 속일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그 안에 있는 성령이 떠나갔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과 성령이 사라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세워져 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사라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나니아하고 삽비라에게 사탄이 들어왔잖아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서 자기의 소유를 팔면서 또 사도들의 발 앞에 그 일부를 드렸지만 그 행동은 사탄이 그를 유혹해서 결국 성령을 속이는, 성령이 없는 그러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부부에게 문제였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사라지고 성령의 감동이 사라지고 성령의 능력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물질을 발 아래 두는 것이 아니라 행동은 그렇게 했지만 그들은 물질이 머리 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령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령을 소멸하지 말래잖아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온 몸과 영혼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아니요, 어쩌면 죽은 것보다 더 비참합니다. 구원의 감격도 잃어버리고 은혜도 잃어버리고, 어쩌면 교회 안에 나와 있지만 그 시간이 세상의 그 어떤 시간보다도 지루하고 따분하고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유튜브를 보고 SNS를 보며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도 부족하고 눈이 빨개지도록 그냥 그걸 보고 있는데, 예배한 시간 드리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지루하고 그렇게 졸립고. 여러분, 이게 우리 현실 아닙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악은 그 모양이라도 다 버리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몸과 영혼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를 향한 간절한 부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소멸되어지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배도 기쁨이 없고, 기도를 해도 왜 기도하는지도 모르겠고, 찬송을 해도 감격이 없고, 그것이 성령이 소멸되어지고 성령이 사라진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방어해 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했던 초대교회의 시작이 뭐였습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들은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라고 하는 위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그들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말하고 전도하는 그 현장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이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역사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성령 충만한 삶의 연속이 되어야 되고요, 그 삶으로 인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은혜로 채워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잘 예화를 드렸던 본문이죠. 시편 51편에 보게 되어지면 다윗은 범죄한 이후에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고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과 그 은혜를 맛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가치를 두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사단의 유혹 앞에서도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에 목말라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그 한 가지에 집중하며 오늘도 살아가고 내일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오직 그 은혜, 그 감동, 그 기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음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성도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삶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말하고 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삶으로 계속 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